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병철 씨는 이제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저도 처음 읽은 책이 피로 사회라는 책인데 약간 과장하면 한 줄도 예외 없이 밑줄을 친 책이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겠으나 새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지금 현대가 이 부정성이 사라진 긍정성 과잉의 시대라고 진단을 하죠. 뭐 그렇잖아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우리 할 수 있어. 전부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인 것만 봐라고 강제하는 그런 사회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면역학적 시대가 아니라 신경증적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신경증적 시대의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우울과 탈진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여튼 정말 탁월한 책인데요. 이 연속선상에서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 책에서는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진통사회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공포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오락, 스포츠, 심리치료, 자기개발 혹은 SNS 등 각종 진통제를 놓는 사회라는 의미인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 이걸 진통사회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진통사회는 성과사회와 조응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성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긍정적이 돼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무슨 성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부정성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긍정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결국 그러려면 이 고통만큼 부정적인 게 없죠.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는 사회의 모습, 이것이 진통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고통은 약함의 신호로 해석되며 고통의 수동성은 능력에 의해 지배되는 능동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유고
그리고 능동성,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자유롭다라는 건 상황을 내가 통제하는 능동적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강조하는데 사실 이게 할 말은 많은데 아주 단편적인 사고방식이죠. 인간이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데 어쨌든 진통사회는 행복하라는 정언명령이 새로운 지배 공식이다. 다 행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다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동기 부여와 그러니까 스스로 난 행복해야 돼. 난 행복할 수 있어. 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 이 행복하기 위한 자기 동기부여와 자기 최적화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행복하라는 강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무서운 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진정한 강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 강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강제, 이게 진짜 강제거든요. 이 시대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한다. 한병철 대단하죠. 진통사회는 오직 생존을 위한 사회다. 생존사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삶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회다. 그러니까 생존이 중요한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 별 이상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사회야말로 생존사회인데, 생존사회는 더 이상 무엇이 좋은 삶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고통만이 의미를 생산하는데 고통 없는 사회가 됨으로써 의미 없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탁월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이 자살률과 우리 행복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사람은 불행해서 자살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도 불행도가 아니에요. 의미도예요. 삶의 의미도.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의미 없음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통 없는 사회를 추구함으로 의미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함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지는 그 메커니즘을 지난주 설명하면서 제가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과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쾌락적 행복과 고통과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수록 더 큰 고통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행복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정말 경험적 행복 안에는 경험적 행복과 만족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다 경험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나 행복해. 남들에게 나 정말 지금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행복거리들을 찾아 소비하는 거죠. 이게 진통사회의 특징이잖아요. 온갖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적절한 건강한 고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둘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험적 행복이 아니라 만족을 추구하고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의미 있는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의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에서 말한 의미 있는 삶의 공통된 4가지 특징을 제가 소개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속, 목적, 스토리텔링, 그리고 초월. 이 4가지가 인간에게 의미를 준다.
당신은 어떨 때 의미를 느낍니까? 라고 하는 대답, 수많은 대답에 공통점을 추려보니까 이 네 가지인데, 세상에서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이 네 가지 중에 거꾸로 가장 마지막 거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먼저 초월을 경험했고, 초월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었으며 그에게 새로운 목적이 주어졌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새로운 공동체가, 소속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 이제 설 연휴를 보내는데, 그냥 원래 하나로만 쭉 밀고 나갔으면 선택이 쉽잖아요. 강해 설교가 쉬운 건 본문이 다음에 차례가 정해지기 때문에 쉬운데, 주제 설교를 하려면 다음 주에 뭔 설교를 해야 되지, 이걸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 제가 설 연휴를 보내면서 도대체 다음 주 뭔 설교하지, 출애굽기 그냥 쭉 할까 아니면 사도행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의미 있는 삶의 그 네 가지를 한번, 이제 연초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네 개의 주제를 한번 4주 동안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초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초월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두 가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립을 넘어서서 통합적 시각을 갖게 한다. 둘째는 자아를 넘어서는 자아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만을 오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세 번째로 기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도행전 하나만, 서신서에도 나오지만 바울의 자기 편지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까지 나눴는데, 이제 세 번째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는 자신을 바리새파라고 소개하면서,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12지파가 우리 조상 대대로 소망했던 그 소망, 그건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의인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핍박받고 못 살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혹은 정의를 외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걸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의롭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의 주장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도당들을 계속 사도 바울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는데 찬성표, 세 번째는 그런 표현을 써요. 찬성표를 자기가 던져서 그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자기들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건,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선포했던 모든 말씀은 그가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야말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했던 그 언약적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의 스토리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줬던,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스토리가, 서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그 본문에서는 26장에서는 자신이 바리새파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바리새파의 특징이 뭐예요? 사두개파하고 다른 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문자적 해석을 넘어선 해석을 한 진보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당시 민중들이 아주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볼 때 이 바리새파들이 일상을 정결체제, 율법체제로 만들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만 그걸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와 창기, 그 다음에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또 어부들, 막 이런, 그러니까 정결법과 안식법과 그 음식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증표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율법 밖에 버려두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의란 말이죠. 율법의 의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계속 비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비유. 바리새인은요, 내가 율법에 지킬 것 다 지켰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 주일 빠지지 않았고요, 헌금도 빠지지 않았고요, 봉사했고요, 이 목록을 다 한 거예요. 의로운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들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정죄하는 의라는 거죠. 그 경계선을 넘어 그 밖에 있는, 자기의 율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율법의 의는 자기 의에 빠지게 하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 의로 비교하죠. 계속.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저 세리와 달리 항상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할 만한 존재들과 자기의 의로움을 비교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를 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율법의 테두리 밖에 혹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존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파였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혐오하는 세리라고 하는 존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냥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리를 의롭다 여겼다. 이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자신들의 사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유대인의 사상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세리가, 어떻게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롭지도 않죠. 율법을 지키지도 않죠. 뭐 본받을 게 하나도 없죠. 당시 보수적인 사람들은 창기를 정죄했을 것이고, 당시 진보적인 사람들은 세리를 정죄했을 것인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니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의.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의가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은, 공동체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헬라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대립과 분쟁을 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자기 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초월하게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죠. 내 이웃의 범주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형제 자매, 가까운 친척, 이웃, 같은 셀원 온전히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은 사랑할 수 있으나 율법이 규정한 그 이웃의 범주 밖에 있는 존재들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의의를 바리새파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신들은 그 의의를 지켰기 때문에 부활할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세리의 기도를 도리어 의롭다고 여기는 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를 참된 왕으로, 참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도당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가 하나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초월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범주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 사랑 없이는 대립을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우리가 초월을 경험하면 모든 대립의 관계를 넘어서게 돼요. 모든 대상 혹은 상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돼요. 옳고 그름의 관계, 의의 관계, 세상에서 말하는 의, 그 의의 관계, 이웃과 원수의 이분법적 관계, 거래,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라고 하는 거래적 관계. 자유주의가 뭐예요? 거래적 관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십자가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거래적 관계, 율법적 관계, 내가 하는 한 만큼 보상을 받는 체계를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죠. 세상에서는. 이 로마 제국이나 제국의 짐승의 나라인 세상은 이게 위험하죠. 이게 자기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랑이니까. 근데 바로 이것이 초월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이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이 그 자아에 묶여있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밖에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초월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대립을 넘어설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우리 요즘은 다 신혼여행 외국으로 가시죠? 저희 시대 때는 외국 가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주도로 갔는데 그 제주도에서 제 기억에 남았던 게 성산포 올라갈 때였어요. 저는 성산포가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산포 몇 번 올라갔는데 그 신혼여행 때 갔던 그 성산포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산행이었어요. 그 성산포에 막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가 아니라 그때는 오빠라고 그랬어요. 오빠 영신아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어르신들도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처음 여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닭살 돋고 이상한지. 근데 지금은 여보로 바뀌고 나니까 다시 오빠, 제 아내가 오빠 이러면 닭살 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빠 사진은 내려오면서 찍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올라가다가 좋으면 찍는 거지 뭔 사진을 내려오면서 찍어. 그랬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제가 거기서 약간의 초월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너무 좋았어요. 올라가는 동안 이쪽 저쪽 다 좋았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막힘없이 모든 게 쫙 뚫려 있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곳에 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서야 무슨 말인지 그 말이. 내려오면서 아까 제가 찍었던 곳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도 안 멋있어. 시시해. 진짜를 딱 경험하고 나면
산 밑에 풍경은 그렇고 그런 풍경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찍어야 돼. 진짜를 봐야 가짜가 분별이 되고, 진짜를 봐야 적당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의 삶,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쪽밖에 못 봐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밖에 못 봐요. 그래서 서로 옳고 그르니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런데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이쪽 저쪽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 정상 체험이라는 건 이원성의 극복이에요. 이원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통합적 시각을 갖게 되는 힘, 이것이 초월이다. 진정한 초월을 경험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어떤 철학도, 여러분 오죽하면 과학 철학에서 반증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그것은 신화적인 것, 막 뭐 황금 송아지 우리 집에 있어 이런 거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항상 모든 주장은 반대 주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진리일 수밖에 없다. 철학도 항상 반대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 옳고 그름, 짧고 긴, 이웃과 원수,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그래서 특정한 그 이원성의 한계 아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반대 대립되어 있는 그 존재들을 적으로 삼고 원수 삼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율법의 의의죠.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것이 초월적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의 분열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공동체적 분열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최종원 교수는 초대교회 다시 읽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새로운 보편성을 보여주는 대한공동체였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고 국교가 됨으로써 기득권 종교가 되어 버림으로써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타락이에요.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는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순간 타락해요. 두 번째는 분열이에요. 부유해지고 힘을 갖기 시작하자 타락했고, 다양한 신학적 지식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자 분열된 거예요. 그전에는 웬만한 이단, 뭐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 빼고는 그냥 다양한 신학,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잖아요. 또 바울이 다르고, 그게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용인되었어요. 그런데 지식이 갖춰지기 시작하자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절대 진리로 주장하면서 그 주장과 반대되는 자들을 서로 이단 취급하며 서로 권력을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종원 교수는 이 분열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방신학에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방신학은 신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동방교회에서 성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방신학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로 신학을 했고, 서방신학은 라틴어로 신학을 했어요. 라틴어는 세계의 언어여서 라틴어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읽게 했죠. 그럼 일반 민중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근데 놀랍게 루터가 성경을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거죠, 루터가. 근데 어쨌든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없어서
이 미스테리온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달라요. 미스테리온이 미스테리, 즉 신비에 가깝다면 세크라멘툼은 시크릿,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은 미스테리, 그러니까 신비, 그리고 이 세크라멘툼은 세크라, 시크릿에서 온 단어란 말이죠. 이 시크릿과 같은 뿌리를 가진 비밀이라는 의미로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 전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신비를 맡은 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 비밀을 맡은. 근데 이 비밀이라는 건 놀랍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수수께끼처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몰라.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풀 수 있는 무엇?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신비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 혹은 풀 수 없는 무엇. 그러니까 그 신비로움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동방신학은 생각한 겁니다. 서방신학은 비밀은 결국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파헤치는 논리 이성으로 그걸 명확하게 하는 걸 신학적 과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신학책들이, 신학 대전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고, 개신교는 장로교, 침례교, 뭐죠? 감리교, 또 뭐죠? 계속 분열돼. 계속. 왜? 자기가 해석한 게만이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개신교는 또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한 만큼 개신교가 제세례파를 핍박한 게 더 많이 죽였을걸요. 카톨릭이 기독교인을, 개신교인을 죽인 것보다 개신교인이 제세례파를 죽인 게 더 많을걸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와 이성, 율법의 한계죠. 근데 동방신학은 신적 신비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설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방신학처럼 신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하다 보면 진정한 신의 모습을 단순한 개념 속에 가두는 일이 생기는 거죠. 신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 신학 안에 신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신학적 우상숭배인 거죠. 형상, 언어적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으로 만든 신학적, 언어적, 논리적, 철학적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포착 불가능한 존재예요. 아무리 신은 이런 존재라고 말해도 어느덧 달아나 버리는, 그것이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가 없는 한, 이 신비가 있어야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게 만들어 이 반드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 오는데 신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개신교도 카톨릭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비를 회복해야만 분열을 넘어선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 속에 있을 때 산 아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쪽 편이니 저쪽 편이니 부딪히고 싸우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예수 당시에는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싸우고, 에세네파냐 열형당이냐.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신비, 이 대립과 이원성을 넘어서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잖아요.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신일 수가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존재가 이미 신비예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신비로운 존재의 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초월적 사랑, 그 신비를
신비적 사랑, 모든 대립을 넘어서서 상대마저 아우르고 하나가 되게 해버리는 그 사랑, 이게 없이는 세상은 치유될 수 없어요. 인간의 신학, 교리, 철학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파악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이 신비에 잠겨야 돼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하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명백한 이단이 아닌 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원수라고 규정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율법, 그 정죄, 그 이원성, 그 의,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온전하게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회에 대한 치유는 신비밖에 없다라고 확신해요. 안 돼요. 그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초월을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 없이 어떻게 대립된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 내가 적으로 원수로 삼고 있는 존재를 품습니까? 안 되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도 안 나오네. 정말 이거 없이는 이 사회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동일시된 신학, 이게 지금 한국교회 주류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나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한심하기 그죠. 그것을 넘어서는 체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립을 넘어서 신비를 경험할 때 대립을 넘어선 통합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아를 넘어서는 자아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신비 체험에 공통적인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주장해요. 첫째는 신비 체험은 수동적이다. 어떤 강렬한 힘에 붙잡힌 바 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 체험 해본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무슨 뭐 교리적인 뭐 이런 설명도 가능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신비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자아의 외부. 그러니까 바울도 불가항력적이었잖아요. 그 빛으로 오늘 고백한 대로 온통 자기 눈을 멀게 할 정도의 빛으로 다가온 그 존재 앞에 그 강한 바울도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둘째, 신비 체험은 일시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경험인 거죠. 바울이 맨날 이런 게 막 해봐요.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니죠. 그는 평생 이 체험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만 3번 나오고 그의 서신서에도 내가 이때 예수를 만나. 그 신비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 신비임을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궁극적 신비를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신비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셋째, 신비 상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해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틀려요. 그럼 엄밀하게 이성으로 따지면 이건 지어낸 이야기야. 지어냈으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지 라고 말하겠지만 신비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할 때마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공통된 건 있죠. 분명히 공통된 건 있는데 3개를 비교하면 다 틀려. 이걸 또 머리로 분석하는 신학자들 이건 사실이 아니네 뭐네. 경험이 없는, 초월을 경험하지 않은 채 신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비 체험은 지적 사색이다. 신비 체험은, 이게 저는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특징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얕은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힘든 지식 한가운데를 들여다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성을 가진 내 철학적 사고방식이 가진 그 지식은 얕은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 얕은 지식을 넘어서는 그 깊은 지식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를 경험한 자에게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어지는 의미는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 네 가지를 통합하는 이 네 가지 특징, 이 신비 체험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 현상, 이게 바로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하고 영원과 무한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짜 인간답게 살려면 영원과 무한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영원과 무한 아래 내가 침잠될 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 체험을 하면 내가 그와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진리가 희미해지는 것 같을 때 다시 돌아가게 하는 원초적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물론 기도하다 여러 가지 신비 체험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속의 환상을 보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학교를 간 사람이지만 그 전에 경험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을 제가 생수의 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겪게 됩니다. 3박 4일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날은 별로 은혜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갈급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끊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자격이 전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태, 그리고 아무래도 보수적인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꾸 사상적인 것으로나 신학적인 것으로나 조금 부딪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 더 옛날과 달리 정말 강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막 갈급함.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 진짜 복은 뭐냐? 갈급함이에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없다면 지금 복 밖에 있는 거예요. 목마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세상에는 그래도 행복하겠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온전하고 충만한 삶, 그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갈급함, 첫날에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둘째 날이 됐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가사 중에 그 빈잔이라는 가사가 송곳처럼 제 심장에 파고들어서,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집안이 힘들었던 일, 막 부모님 이혼하고 자녀들 뿔뿔이 흩어서 길거리에 나앉았던 일, 누님 암 걸리고 동생도 암 걸리고 막내는 조폭에 들어가고 막 저도 막 방황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너무나 힘들고 그랬던 삶들이 나를 빈잔되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아주 강한 세미한 음성이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정말 그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적처럼 꼭 혹은 거짓말처럼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세히 간증할 수는 없고 내적 치유 수양회 때 제가 자세히 좀 간증하겠지만 그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신 그 말씀들, 그 계시의 말씀들, 그걸 통해 제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완전히 깨어지고
제가 완전히 그냥 그 바닥에 엎드려, 그 행사하는 자리 바닥에 엎드려 제 가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항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삽니다. 예수만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제가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죄를 너는 이겼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십자가가 주는 자유. 나중에 뭐 자세히 한번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소개할 일이 있겠으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오전에 만났거든요. 주님을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하는데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막 마지막 날 축제를 하는데 그냥 저 혼자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셋째 날 저녁 이제 마무리하는 행사를 하는데 축제 행사를 하거든요. 막 춤추고 혼자 난리 나요. 그런데 넷째 날 새벽이 딱 됐는데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다 보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순간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하나님을 기대하라. 와,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제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지 하는 순간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찬양팀이 그게 안 들렸던 거죠. 주님 그냥 정말 감사만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사가 들리는데, 그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태어날 때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당신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즐거워하네 라는 가사가 딱 들리는 순간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문장 하나가 딱 떠오르더니,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제가 제 언어로 그냥 표현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까 신비 체험은 그렇다라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저는 사실 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를 좋아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못난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그래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존재니까 그래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좋아하지는 못할 거야. 그렇게 여기고 목사인 제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그렇지만 나를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를 이렇게 굽어보시면서 저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쁨의 압력이 바깥으로 터져나와서 폭죽처럼 기쁨이 이걸 어떻게, 그때 제가 신의 본질을 봤어요. 신의 본질은 사랑이구나. 신의 본질은 기쁨이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생명을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이구나, 사랑이구나. 마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태초의 소리가 제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시편의 말씀과 요단강에서 울려 퍼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늘의 소리가 제 안에 울려 퍼졌어요. 무언의 소리인데 이 세상 어떤 소리보다 가장 큰 소리였어요.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떠올랐던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분이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사랑은 잠잠하나 기쁨은 폭죽처럼 터져나와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였어요. 나로 인해 그 기쁨의 압력이 그냥 바깥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기쁨으로 우리의 존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가 있을까? 정사와 권세라는 그 엄청난 지옥의 권세와 폭력을 쏟아붓는 자리에 자식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게 완전히 이해되어졌어요. 또 하나 떠올랐던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제가 이 수련회 가기 직전에 읽었던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소유는 그냥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원어가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이다. 아멘. 그냥 보배로운,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안에 보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처럼 보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세굴라,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죽으려 하고 그러면서 제 삶에 막 방황했던 날들, 막 죽으려고 했던 막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 안에 존재에 스며들어 있던 모든 슬픔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데 그냥 막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던지 가슴뼈가 막 깨어질 정도로 아프는데 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제가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구나. 그러면서 모든 슬픔이 휘발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이 씌워지는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이해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어도 내 존재가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구나.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신비 안에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적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우린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원수까지 품을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와 대립되는 존재들을 내가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침잠하여 내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탄생해야 참된 삶, 좋은 삶, 만족한 삶, 의미 있는 삶,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월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대립되는 이원성을 넘어서 통합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상대를 품을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 내 자아가 죽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 땅 분열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삶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